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함이 함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 이삭부 말씀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들 배우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그 신앙 더욱 힘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늘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켜주시고 또 각 가정마다 모든 영육간의 필요 채워주셔서 더 주를 위해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시간 모든 순서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베드로 전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구원 후 말씀은 왜 필요한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죠. 죄사함 받았다, 천국 갈 수 있다, 영생 얻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표현이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느냐? 몸이 부모님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고 우리 속에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것, 그래서 두 번 태어났다라고 해서 거듭남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나이, 육신의 나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어떤 분은 30살, 어떤 분은 70살 나이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나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몸의 나이를 시간 지나가는 만큼 먹었던 것처럼 영혼의 나이도 이제 거듭난 때부터, 구원받은 때부터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육신의 나이하고 우리 영혼의 나이하고는 몇 살 차이 날까요? 네, 어떤 분은 뭐 10살 차이 나고 어떤 분은 한 60살 차이 나고 막 이럴 수도 있죠. 네. 이 육신의 나이와 영혼의 나이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갈등이 생기는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수십 년 살아오는 동안 쌓였던 경험이나 지식하고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말씀하고 부딪히는 일들이 자주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러 교회 나오는 것도 평생 교회라는 것 안 다니다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것도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어색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니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갈등이 줄어들 수 있을까? 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나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이 나이 차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간이 똑같이 가니까 이게 갈등이 안 줄어들 것 같죠? 그런데 다행인 건 뭐냐면 육신의 나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나이는 시간에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구원받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아기인 사람도 있고 구원받은 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청년이 된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나이는 시간과만 비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혼이 빨리 자라면 자랄수록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적어지고 평강을 더 빨리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갈등을 줄이고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영혼이 빨리 잘 자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잘 자라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 육신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한 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죠? 엄마 젖이 제일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잘 자라가는 데 있어서도 영혼의 젖이 되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영혼이 자라가는 것도 말씀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우리말 성경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띄어 읽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뜻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저는 2절 읽을 때마다 헷갈릴 때가 많았습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맞을까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맞을까요? 1번이요? 2번이요? 표정을 보니까 어떤 분은 똑같은데? 또 이런 표정이 있는데 똑같은 게 아닙니다. 2번이 맞는 거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조금 어려운데 영어 성경은 오히려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영어 성경에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기 위해서는 말씀을 충분히 공급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잘 먹어야 된다.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기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엄마 젖 중에서도 초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에서 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전신마취를 했기 때문에 이 혈액과 엄마 젖에도 그 마취 성분이 남아있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기에게 초유는 먹이는 게 더 좋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아기가 태어나면 초유가 필수적인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갓난아이의 위와 장은 몸에 해로운 것과 몸에 이로운 것을 구별을 잘 못해요. 그냥 들어오는 족족 흡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날 위험이 큰 거예요. 그런데 엄마의 초유에는 면역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잘 섭취를 했을 때에는 이제 해로운 것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겨내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한테 초유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초유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이 이삭부 새신자 말씀인 거예요. 이 이삭부 새신자 말씀을 잘 듣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시작하는 것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어날 때 체중이 4.2kg였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분은 모를 거고, 네, 어머님들은 아실 겁니다. 4.2kg 평균, 예전에 제가 듣기로 한 3.34kg가 평균인데 4.2kg였으니까 제 100일 사진 보면은 거의 이게 4겹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이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 어머님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어머님이 제가 셋째라 그런지 그렇게 젖이 잘 안 나왔대요. 근데 엄마 젖 아니면 분유를 줘도 다 뱉어냈대요. 그러니 애가 점점 작아지더니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서 잘 먹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초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말씀, 주일 말씀을 잘 듣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또 하나 우리가 갓난아기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배우는 교훈이 더 있죠. 그건 뭐냐면 갓난아이가 젖을 찾는 것은 배워서 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하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 가르쳐줘도 찾아요. 구원을 받으면 말씀에 대한 관심을
사실은 안 가르쳐줘도 호기심이 생기고 도대체 뭐가 있을까 읽어보고 싶은 마음, 더 듣고 싶은 마음, 그것이 생기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 구원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뭐 나보고 말씀 듣자고 하지 마. 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조금 의심해 볼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것이 본능인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면, 영혼이 태어났다면 이 영혼이 찾는 그 말씀,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씀을 찾는 본성이 있어요. 전에 어떤 형제님이 이제 구원을 막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도제를 참석을 안 합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별로 신경도 안 써요. 나 이제 천국 확실히 간다고. 근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계속 읽어요. 교회는 안 가는데. 한 6개월을 그러더니 본인이 저보고 나 교회 가야 되겠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누군지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상하신 그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서 이런 설명을 해주셨어요. 구원을 점검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가 있다. 말씀 듣는 태도를 보면 안다. 전날 밤샌 것도 아니고 감기 걸려서 감기약을 먹은 것도 아닌데 말씀 시작만 하면 눈을 감고 있다. 졸고 있다. 라고 하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문이 나오죠. 에이, 아기들도 먹다가 잠들기도 하던데요. 엄마 젖을 물고 그냥 잠도 자던데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놀다가 자 이제 밥 먹자 했더니 졸아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먹을 때마다 졸아요. 그러면 그거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문제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게 내 속에 영혼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떡이나 빵이나 밥인 것처럼 영혼의 양식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인 거예요.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내 뱃속에서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떻게 흡수가 되고 어떻게 그게 힘이 돼서 나오는지 다 모르지만 그러나 일단 먹으면 몸이 자라고 힘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그게 내 속에서 어떻게 변화돼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밥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힘을 얻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내 속에서 영혼의 에너지가 되고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우리 영혼을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의 건강을 결정하는 음식은 어쩌다가 몇 달에 한 번씩 먹는 그러한 특별한 음식이 아니라 평소에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을 결정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내가 평소에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소 주일날, 평소 수요일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는 습관을 갖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한 장이라도 정 안 되면 한두 구절이라도 읽는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289페이지. 신명기 17장 19절. 신명기 17장 19절. 구약 289페이지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늘 언제나 내 옆에 성경이 있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성경을 두고 다니시는 분은 집에 성경 따로 있는 것이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니까 교회에 성경이 있고 집에 성경이 있고 사무실에 성경이 있고 자동차에 성경이 있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성경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시간을 내서 성경을 한 구절이라도 펼쳐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소식지에 나와 있는 암송이라도 눈앞에 보이는 데다가 펼쳐놓고 그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어쩌다가 한번 들여다보는 말씀, 아쉬울 때 찾아보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진 않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도 있죠. 어떤 사람이 아쉬울 때만 성경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쫙 펴고 눈을 딱 감고 딱 찍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아, 그런 거구나 하고 교훈을 받았대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저 정말 힘든데 하나님 오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 또 쫙 펼쳐가지고 짚었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아, 하나님 이건 아닌데요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또 성경을 펴고 딱 짚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 너도 가서 이렇게 행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3세판입니다. 하나님 진짜 하나님 뜻을 보여주세요 하고 또 기도하고 펼쳤는데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냐고요? 아쉬울 때 찾는 게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먹는 약이 내 건강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내 식습관이 어떠냐가 내 건강하고 직결돼 있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돼 있느냐 아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잘 자라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씀을 듣는 습관, 말씀을 읽는 습관, 그것을 확실히 해둬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어떻게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못 나오게 되면은 유튜브로든 아니면 누구한테 녹음을 한 걸 달라고 하든 그렇게 해서 듣고, 수요일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것도 처음부터는 잘 안 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읽어야 돼요. 왜냐? 방금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평생 읽으라고 하신 거예요. 많이 읽으면 좋지만 안 되면 정기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읽을 때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권해주시는 게 요한복음부터 신약성경 끝까지. 왜 하필이면 요한복음입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책에 기록된 것 외에도 많으나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 확실하다, 이거 알려주는 게 첫 번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전도 집회 때 요한복음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이 더 확실해지죠. 그러면서 쭉 끝까지 읽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부터 끝까지 읽어요. 그렇게 신약을 한 두세 번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구약을 읽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구약은요, 그림자입니다. 신약이 본체예요. 본체가 어떤지를 어느 정도 알고 그림자를 보면 아, 이 그림자가 뭐의 그림자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본체를 모르고 그림자만 보면 이게 뭐지?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구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또 고비가 여러 번 있죠. 창세기부터 잘 나가다가 레위기 제사법 나오면 확 막힙니다. 어떻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민수기에서 맨 숫자만 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거 또 어떻게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역대상에 갔더니 몇십 장의 족보만 나와요. 구약이 사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부터 먼저 읽기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나오면 다들 처음에 피부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찾냐? 그러면서 이게 어디 있는지 찾다가 놓치는 경우들 있죠. 그래서 말씀 목록, 성경 목록, 66권 목록을 될 수 있으면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외우기 좋으라고 노래로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잘 돼 있으니까 누구한테 그거 녹음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틀어놓고 계속 흥얼흥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순서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힌트를 드린다면 신약 성경 중에서 4권은 복음이라고 해서 끝나죠. 그리고 21권은 무슨 서라고 끝납니다. 여기서 서자는 편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찾을 때 무슨 복음, 무슨 서라고 나오면 아, 신약인가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찾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되죠. 근데 가끔 어떤 목사님은 구약 성경에다가 꼭 서자를 붙이는 분이 또 계세요. 이사야, 성경 이러면 좋은데 이사야, 서라고 부르시는 분이 계신데 엄밀하게는 이사야, 서라고 부르기는 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서신이 아니니까. 여기서 서라고 부르는 것은 서신, 편지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한 요령들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제가 성경을 찾고 페이지를 불러드리죠. 근데 페이지를 불러드려도 페이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펼치면 위쪽에, 오른쪽이나 가운데나 왼쪽에, 보통은 왼쪽은 아니죠. 양쪽 펼쳤을 때 한쪽은 왼쪽 끝에, 한쪽은 오른쪽 끝에, 어떤 성경은 가운데 해가지고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 숫자가 페이지 수예요. 그 페이지를 찾아도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되니까 그걸 활용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내용에 집중을 빨리 할수록 우리 영혼이 더 잘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혼이 잘 자라는 비결이고, 내 영혼이 잘 자라야, 그래야 육신의 나이하고 차이가 점점 줄어들면서 신앙생활의 갈등이 줄어들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구원 이후에 말씀은 꼭 필요하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필요한 이유, 시편 119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범죄치 아니하는 방법,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너희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가 너희를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죄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죠?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방법은 항상 기록되었으되. 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마귀야 물러거라 하면 끝날 건데 굳이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우리를 위한 교훈이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했던 3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너무너무 배가 고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고픈 예수님 앞에서 돌덩이를 향해 보고 떡이 되게 해라. 그리고 너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 아니냐. 이거 돌덩이 떡되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먹으면 될 거 아니냐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이겼다는 게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하나의 교훈은 뭐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험 중에 이 먹는 문제의 시험이 크다라고 뜻도 돼요. 실제로 구원을 받고 나서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멀어지고 말씀에서 멀어지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말씀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 먹고 사는 문제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것은 내 생각에는, 내 경험으로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원을 받을 때도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준을 붙잡아야 구원이 확실한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내 생각, 내 경험, 그걸 내세울 게 아니라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를 하나라도 더 알려고 노력을 할 때에 죄를 이길 수도 있어요. 심지어 죄를 짓고 괴로울 때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힘도 말씀에서 옵니다. 사실 구원받고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죄 없이 살고 싶은데, 그런데 너무 연약한지라 또 마귀의 시험이 너무 커서 때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돌이킬 수 있는 힘도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복음이라고 나오면 신약 성경이죠. 마태복음 26장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따라갔다가 그 집에 있는 종들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냐, 너 예수님 따라다니던 사람이지 라고 하니까 겁먹고 나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 거예요. 3번 부인하고 났더니 예수님 말씀이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는데, 진짜로 3번 부인하고 났더니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지금 75절 말씀이 이어진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닭이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 생각이 나니까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이것까지 다 알고 계셨구나. 만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통곡하면서 돌이켰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살라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러게 되면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전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말씀이 생각날 때에 죄를 이겨요. 말씀이 생각날 때에 죄를 지었다가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말씀이 없으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몰라요. 죄를 숨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죄에 대한 예민한 마음이 무뎌지고 마치 문둥병처럼 그럴 수도 있지 다 그런 거지 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하고 함께 사는 삶이 돼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이빨 몇 번 닦으시죠? 2번, 3번, 어떤 분은 막 4번, 5번. 세수는 몇 번 하죠? 이제 여기서 세보는 분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대부분 정해져 있지 않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또는 퇴근하고 나서 씻는 세수하고, 그리고 이빨 닦는 건 뭐 먹고 나면 이빨 닦고, 이게 다 정해져 있고 습관이 다 돼 있잖아요. 근데 꼭 매일 해야 되나요? 왜요? 왜 매일 해야 되죠? 매일 뭔가를 먹으니까. 그리고 또 매일 밖에 움직이다 보면 먼지가 쌓이고 더러워지니까. 그러니까 매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씩 그렇게 씻고 닦고 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내 마음속에 자꾸만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씻어야 돼요. 매일 씻어야 됩니다. 그 씻는 게 뭘로 씻는 거냐? 교제에 와서 형제자매님들과 교제하면서 씻기도 하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물로 비유하기도 해요.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읽는 가운데 아,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암송했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생각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죄를 이길 수 있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힘, 그게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이후에 말씀은 너무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편 다시 찾아봅니다. 말씀이 왜 필요한지 세 번째 이유입니다. 시편 19편 7절, 구약 815페이지 19편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 웃긴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도 있고, 원하는 일이 잘 돼서 기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쁨이 무언가를 알아갈 때의 기쁨, 그것이 있어요. 전도 집회를 들으면서도 무언가 새로운 것을 이전에 들었었지만은 저게 또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 더 알아가는 그 기쁨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가는 게 때로는 두렵기도 하지만, 때로는 신기하고, 때로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게 기쁘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주는 기쁨 중에 제일 큰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죠. 그 말씀을 통해 구원받을 때의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말씀을 배울 때, 말씀을 읽을 때 또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말씀을 듣다가 새로운 말씀을 하나 알게 되면 또 그것이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다가 내가 궁금하고 고민했던 문제가 딱 풀리면 그게 또 신나고 기쁘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요 말씀을 듣고 주일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 속에서 그게 쫙 풀어지면은, 야, 하나님이 내 마음 어떻게 알아가지고 저걸 저렇게 다 풀어주시나? 그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또 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또 힘주시는구나,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알아갈 때마다 또 성경책에다가 표시해 놓는 게 좋아요. 성경을 읽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
깨끗하게 보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세상에 그거를 어디 거기에다가 펜을 대냐고 깨끗하게 봐야지, 또 이런 분도 계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책에다가 표시하고 메모하고 그걸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또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은 그냥 성경을 그냥 전부 색칠을 다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펼쳐보면은 막 형광색으로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색칠이 돼 있는 분도 계세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말씀, 내가 알게 된 말씀,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것을 표시를 해놓는 겁니다. 그런데 기왕에 공부할 때에 또 보면서 나도 기분 좋게 하려면 어떤 게 좋으냐면 색연필이나 형광펜도 여러 가지 색깔로 준비를 해놓고 정해놓고 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저 같은 경우에 지금은 이제 색깔 구별을 많이 안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는 곤색, 남색으로 칠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는 건 하늘색을 칠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하고 죄에 대한 말씀은 보라색으로 칠하고 생활에 대한 말씀은 이제 초록색으로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색깔을 정해요. 근데 제가 말한 거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 나름대로 색깔을 연결을 할 때에 그냥 연관돼서 이렇게 연결하면 쉽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색깔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해서 색깔을 별로 칠을 하면 성경책이 나중에 보면은 알록달록해 있죠. 그러니까 또 칠을 할 때도 어떤 분은 또 자를 대고 막 칠을 합니다. 그러면 또 보기는 좋아요. 근데 말씀을 읽는 시간에 자대고 줄치다가 또 말씀 다 놓치니까 혼자 읽을 때는 자대고 칠을 하고 같이 말씀 들을 때는 그냥 표시만 하면 돼요. 근데 또 그게 뭐가 좋으냐면 기분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누군가하고 전도를 하려고 성경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니 어느 쯤에 있겠다는 거는 알겠는데 어딘지 정확히 못 찾을 때, 그럴 때에 성경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말씀 찾는데 안 보여요. 그러면 그 근처를 뒤적이면서 무슨 색을 찾으면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색을 찾아보면은 증거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삶의 방식, 생활 방식에 대해서 삶의 교훈을 찾을 때는 또 초록색 중에서 또 찾아보면 됩니다. 복음 말씀은 또 빨간색 중에서 찾으면 되죠. 그렇게 실제로 내가 성경을 찾아보고 누군가한테 말씀을 전해줄 때에도 내가 색깔로 표시를 해놓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색깔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다가 내가 알게 된 것을 적어놓으면 또 도움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이 뜻이었구나, 이럴 때 필요한 말씀이구나 하는 걸 적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성경을 보다가 또 말씀 듣는데 찾다가 이 말씀 그때 내가 알았는데 이 말씀이 그때 나한테 어떤 힘이 됐는데, 그러면 나중에도 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깨끗하게 보는 게 최선이 아니라 충분히 내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성경 보는 재미, 기쁨, 그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줘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인들은 언제 제일 기쁘시죠? 말씀 들을 때. 진짜로? 1번 통장에 돈 찍히는 그 내용 확인할 때. 2번 누군가가 나에게 선물을 가져왔을 때. 3번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릴 때. 4번 말씀을 무언가 알게 됐을 때. 몇 번이요? 뭐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속으로 생각을 해도 됩니다. 사실 네 가지 다 기뻐요. 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요, 왜 말씀이 가장 기쁜 거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할 때는요, 통장에 돈이 별로 안 남아있는 것을 보더라도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뭘 안 주더라도, 하는 일이 잘 안 풀리더라도, 가족 간에 때로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힘이 되니까 그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얻는 기쁨은 조건이 바뀌면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기쁨은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기쁨이 말씀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속을 썩이는 그 사람이 오히려 불쌍해 보여요.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자식이 속을 썩여도, 남편이 나한테 잘 안 해줘도,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마음에 위로가 있고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5장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거든요. 그런데 15장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울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고, 망하는 이스라엘 보면서 울고, 울 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끝까지 선지자의 일을 마무리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봐야 돼요. 해보지 않으면 머리로 이론으로만 알지 해보지 않으면 잊어먹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기쁨을 얻는 경험을 하면 더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다닐 때쯤 됐던 것 같아요. 횟집에 갔는데 낙지 탕탕이 꿈틀꿈틀거리는 것, 이게 나왔는데 애가 먹으려고 할까요? 막 놀래가지고 이거 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먹어볼래? 하고 하니까 그냥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한번 딱 먹더니 그 다음엔 지가 집어서 먹더라고요. 첫 번째 경험이 중요해요. 말씀 속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경험을 하면 더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게 기쁨으로 늘 다가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맛을 알아갈 필요도 있어요. 전라도에서는 고수 먹는 동네가 많고 경상도에서는 방아 먹는 동네가 많아요. 제가 경상도에서도 2년 근무를 했었는데, 경상도에서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심지어 곰탕에도 방아잎을 넣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다 건져내고 먹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진 않는데, 그쪽 동네 분들은 이쪽은 고수, 이쪽은 방아, 또 잼피 뭐 이런 걸 갖다가 막 부어가지고 먹어요. 처음 먹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맛이야 이러는데, 그거를 2번 먹어보고 3번 먹어보고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땡기는 겁니다.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한번 먹어줘야 되는데. 더 쉬운 말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찾아요. 하나님 말씀도 경험해 본 사람이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목사는 그렇게 말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안 찾아요.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아까 서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영혼의 성장은 시간과 꼭 비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0년 20년이 지나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러면 여전히 영혼의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제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속에 주는 기쁨을 맛봐야 돼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시편 19편 펼쳐져 있죠. 8절 뒷부분입니다. 8절 뒷부분, 19편 8절 뒷부분.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해줍니다. 뭐가 중요한 거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구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뭐가 옳은 건지 뭐가 잘못된 건지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눈이 2개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했죠. 한눈 가진 토끼 마을에 2눈 가진 토끼가 들어왔습니다. 한눈 가진 토끼들이 다
한눈 가진 토끼들이니까 두 눈 가진 토끼 한 마리 들어오니까 다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쟤 봐라, 병실 왔다. 쟤 눈 두 개다, 신기하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눈 가진 토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눈 감고 다녀요? 눈 뽑아버려요? 하나 감고 다녀요? 두 눈이 더 좋은데?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죠. 야, 두 눈 가진 토끼라서 두 눈 가졌으니까 이거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 너 한 눈 가지고 이거 해봐. 제대로 돼? 두 눈과 한 눈의 차이가 뭐냐? 한 눈은 세상 것만 보는 거예요. 두 눈은 세상 것과 함께 영원한 것,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밝히 드러내주는 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 있을 때에 신앙이 커가는 겁니다. 육신의 눈은요, 보이는 것만 따져요. 그 보이는 것이 안 풀리면 한숨 나오고 원망 나오고 괴로워하고 슬퍼합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요, 그 눈에 보이는 사건과 현상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눈만 갖고 있을 때는 가난한 게 한숨 나오고 원망이 돼요. 그러나 두 눈을 가졌을 때에 가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한 눈만 가졌을 때는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한숨 나오고 원망 나오죠. 그러나 두 눈을 갖고 있을 때에 남하고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을 대할 때도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졌을 때는요, 아유, 저 돈도 못 벌어오는 왼수, 저 말도 지지리도 안 든 왼수 하면서 미움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그 영혼이 불쌍해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나 몰라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도 없다, 고기도 없다, 마늘도 없다. 불평만 했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외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무화과나무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가 다 말라 죽었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영혼의 눈이 보이면, 밝아지면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편 13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3편 3절 13편 3절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하나님, 나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내 문제는 점점 작아집니다. 육신의 눈이 밝아지면 오히려 문제가 크게 보여요. 진짜 소중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돼요.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요, 저 위에서 내려다보면 100평 아파트하고 13평 아파트하고 구별될까요? 안 될까요? 대형 승용차하고 경차하고 저 몇 킬로 상공에서 보면 구별이 돼요? 안 돼요? 다 점이에요. 다 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 것들이 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커져요. 그러면서 세상에 속한 문제가 내 마음에서 작아져요. 그걸 볼 수 있는 눈, 그게 성경 속에서 옵니다. 시편 119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주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된다. 말씀의 역할입니다. 말씀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겁니다. 인생은 사실 다들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이 세상 한번 살아봤다가 다시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 산다면 아마 많은 것들이 다를 거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애들을 보면서도 내가 다시 애를 낳아서 키우면, 그러고 싶진 않지만 다시 애를 낳아서 키우면 이렇게는 안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하잖아요. 길을 찾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다니는 길은 쉽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보는 길을 갈 때는 항상 조마조마하죠. 그런데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잘 찾아다니는지 몰라요. 번지수만 알면 다 가잖아요. 처음 살아가는 인생길, 선택의 연속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선택의 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그럴 때에 말씀이 표대가 돼주는 거예요.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인도해주는 그 등불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한 거냐고요. 그런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진짜 편한데 예전에 지도만 있을 때는 좀 어렵긴 했죠. 그래서 지도를 보고 찾아갈 때 지도 없는 것보다는 지도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지도를 가지고 이제 어딘가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지도를 가지고 찾아갈 때에는 이정표를 자꾸 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맞게 가고 있나 이걸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정표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건물 어떤 건물 나오는 거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가야 되는구나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성경이 지도의 역할을 해준다면 이정표는 신앙생활을 먼저 경험한 형제 자매님들이에요. 그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럴 때는 말씀을 이걸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배워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구나. 아이고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걸 또 배우죠. 그래서 지도 보고 길을 찾아가면서 이정표에 마음을 많이 신경을 쓰는 것처럼 그것을 크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고 형제자매님들하고 교제가 필수적인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구체적인 기준들을 또 배워갑니다. 그런데 지도만 보고 찾아가는 것은 사실은 이정표 보고 막 하는데도 진짜 예민해지고 힘들죠. 그래서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지도 찾아가다가 이정표 보고 막 건물 찾고 하는데 못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내비 없을 때 어떻게 하죠? 물어보면 되죠. 물어보면. 근데 남자는 또 잘 안 물어보죠. 좀 세워갖고 물어봐! 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봐. 내가 간다니까 하다가 몇 번 바퀴 돌고 나면 이제 그제서야 또 찾고 그러다가 또 인제 와가지고 막 하면서 또 싸우고 그러지 말고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고요.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제 가운데 배우는 것 가지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물어봐야죠.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에게 전도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 괜히 큰 소리 치지 말고.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가면 이제 6개월 정도 있거든요. 6개월 있는 동안에 이제 이곳저곳 모임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이었어요.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번지수 하나 갖고 찾아가는 게 걱정이 돼서 목사님 모시러 올까요? 막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찾아갈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근데 한참을 기다려도 시작할 시간이 됐는데 안 오시더래요. 그러더니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첫 마디가 뭐냐면 나 여기 어디죠? 어떻게 가면 되냐가 아니라 나 지금 어디죠? 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주변에 건물 보이는 걸 좀 말을 하라고 하는데 미국은 넓어가지고
건물이 있는 시내는 사실은 교회가 없어요. 다 외곽에 있습니다. 거의. 주변에 보이는 건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또 가다가 뭐 표지판이라도 하나 보면 그 표지판에 읽는 거 또 읽어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갖고 다시 찾아가서 또 모시고 온 적이 있대요. 큰 소리 칠 게 아니라 같이 가자고 하면 될 거 아니었냐고. 교회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헤매지 않고 바르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말씀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얼마만큼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한 곳만 찾아보고 마무리하죠. 잠언 2장. 잠언 2장 4절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마음에 담아둬야 된다. 그 얘기 계속 반복하는데 어느 정도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되느냐? 4절입니다. 4절,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요약하면 돈 버는 열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말씀을 깨닫게 될 거다. 돈 버는 일에 밀려서 말씀 듣는 것을 뒤로 미룰 게 아니라 돈 버는 그 열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그러면 말씀을 알게 된다고. 돈 벌 때는요, 우리는 피곤해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병들어도 갑니다. 싫은 소리 들어도 갑니다. 말씀 들으러는요. 말씀 읽기 위해서는요. 피곤해서 안 돼. 바빠서 안 돼. 누가 싫어해서 안 돼. 누가 방해해서, 누가 보기 싫어서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는 게 맞냐고요.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돼요. 그러려면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이후의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심, 그것을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면 우리의 신앙이 더 성장을 하고 우리 영혼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를 가지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그런데 그 앞에 여기 no cross, no crown은 C자로 시작이 되는데 B자로 시작되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No Bible, no breakfast.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마라. 그 정도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 그게 우리 안에 신앙 안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마다 시마다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귀한 형제자매들 함께 교제케 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삭부 말씀으로 함께 교제 나눴습니다. 구원 이후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읽기 위해서 마음을 결정하고 희생을 각오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쁨을 더욱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 무럭무럭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